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시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은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환난이 가져다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깨달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위로를 얻고 말씀 속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담대히 서는 시간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에서 잡힌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의 저녁에 끌려가 다음날 재판을 받았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었고 베드로가 벌벌 떨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한 실질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선포. 주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온 천하 만민에 없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며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수장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결국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수 있는 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고 겁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허나 이런 세상의 겁박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였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지난주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판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가? 판단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을 수 없다는 분명한 고백으로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이들입니다. 옳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하다면 우리의 걸음은 그 말씀 위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잡힌 지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23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의미하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들은 다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면 풀려나자마자 야, 내가 이 말을 들었어 하면서 당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말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강력한 위협과 경고, 협박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은 실제로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사회 법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쉽게 말하면 또 갇힐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거나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를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일반적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교회는 큰 혼란에 처하게 되었을 겁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본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 여기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야? 예수 이름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과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아유 큰일 났다, 우리 위험해졌다 이러면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요, 어느 정도의 한 마음이냐면 원어로 보면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은 쉽게 말하면 누구라도 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본 훈련만 받으면. 그런데 제가 있던 공동체는 거기는 산속에서 아주 깊은 데서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괜히 들어왔다가 거기서 주구장창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간사님 한 분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온 간사들이 같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힘든 데를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고요. 아니고요. 근데 만장일치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만장일치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성도님들 눈빛이 지금 달라졌어요.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이게 공권력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면 힘들지만 코로나 때 만약에 오픈 예배 드리지 말라고 나라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이건 좀 다른 거죠. 이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건강과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위축됐었잖아요. 저기 경찰도 들어오고 그랬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위축이 되던가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협박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 한 번만 더 사용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한 사람은 흔들릴 법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가? 자, 24절 말씀 보시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게 뭡니까? 뭐 한 겁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 상황을 듣고는 모두가 만장일치로 한 마음으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협을 느낄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도전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과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귀해요.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사내들인이라는 그 엄청난 권력 기관보다 우리는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이 아무리 우리에게 협박을 해도 그 사내들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기도한다고 믿음의 시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보다 크신 하나님, 내 윗선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위협이 닥쳐왔을 때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자 사도들과 교회는 분명한 이 시선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조금 전에 사내들인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낫지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같은 시선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시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25절 26절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기가 막힌 이해가, 성령이 처음 오시고 난 다음부터 성경에 대한 기가 막힌 이해가 모든 사도들과 교인들 안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단순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교회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리 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사도들과 교회들이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2편의 말씀,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 이 상황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 말씀이 바로 이 상황을 말씀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분명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죠.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원어예요. 모든 성경은 사람이 말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성경에 대한 시선이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딱 보더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시편 2편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들이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 원래 시편 2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놀라운 사실은 시편 1편, 2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뭘 보고 시편을 지었냐면 주님께서 예언적인 감동을 주시면서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그 당시 약 1000년 전에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실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보고 안타까워서 시편을 지은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사도들과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28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서 모였나이다.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였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2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위험과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는 간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뚫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피하도록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내가 돌파해야 되느냐 아니면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과 정반대의 상황들이 눈앞에 너무나 많이 펼쳐졌어요. 특별히 가장 큰 것은 교회였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보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니까 더 열린 예배가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곳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좀 느낌이 정말 딱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답답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교회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저 전도사 좀 내보내라고 하시고, 제가 그런 경험을 별로 어디서 누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나갔다가 찬양인도 끝나면 들어오시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앰프 안 끈 걸 다행으로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어려운 거죠. 게다가 유학생활은 너무, 미국은 여행할 때는 아름다운 곳인데 살려고 보니까 세상 불행한 곳이 미국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애 키우고 아무도 없죠. 아내는 정말 섬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하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나 잘못 왔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원래 계획한 게 1년 반 정도로 있으려고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됐으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제가 처음 먹은 마음대로 저 이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분명했어요.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내가 널 보낸 거라고. 저는 그 감동이 제 안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난 다음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겨내게 해달라고. 저는 1년 정도 살 돈을 갖고 갔거든요.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간구하면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7년 정도 사니까 여기 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또 신실하셔서 그만 하고 또 옮기시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요, 본능적으로 뭘 기도하냐면 피하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 치워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상황 환경 없애주세요,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교인들이 도대체 성령 안에서 무엇을 받는지 모르지만 나라가 협박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 협박을 이기고 담대하게 계속 예수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돌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브레이크스루가 있기를 바라요. 그냥 있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어떻게 하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세상 권세와 협박 앞에서 담대히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결단은 험난한 길을 예고합니다. 그럼에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 이름 안전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한다면 잠시는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요 작은 한 곳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이 작은 걸 바라보면서 여기에 올인해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 사람들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이미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에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특별히 지금 이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믿는 건 지금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뚫어내야 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 설교의 힘이에요. 강해 설교는 작정하고 막 무슨 표적 설교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돌파라는 말씀을 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파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믿어요. 같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피하지 않고 돌파해야 된다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자,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합니까? 지금 손을 내밀어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담대한 거냐면요, 진짜 이게 이런 표현 있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한 그 끔찍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정에 섰던 그 사건의 시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 일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이 시초가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서 체포되어 죽음의 위기를 만났고, 지금도 나라 최고 권력기관의 협박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초대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들, 특별히 이 안진뱅이를 항상 봐왔던 완고한 유대인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이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통로가 되는지를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로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욱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야성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야성 말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꺾을 수 없는 야성 말입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만에 변한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누가 오른편 왼편이냐 갖고 싸우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나니까, 복음을 정말 온전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실제로,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해야겠구나. 이 교인들이 이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해야 되는 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여기가 조사원이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유익들에 감탄하면서 맛보는 데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어디로 끌고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적의 역사의 끝은 예수 복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원해.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손을 얹은 즉 정말 병이 낫고 기적과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보여지는 다양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목회자가 높임을 받고 누군가가 높임을 받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반드시 고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고 더 큰 부패와 더 큰 어려움을 가져와요. 반드시 그 물이 흘러가게 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 증거의 통로자로 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예비한다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전도 특강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에 할 건데 시간 되시면 꼭 다 오셔서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될지 배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시간만 되고 상황만 되고 환경만 되면 계속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시키는 거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1년 있다 또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예수 복음 증거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엄밀히 본다면 여러분, 사도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치유의 통로가 되었고 복음의 증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고 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에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끔찍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기세가 꺾일 만한 상황이에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환란이 성도들을, 교회를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환란이 기도하게 합니다.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란이 지속되더라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오히려 담대함을 달라고 하는 간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만약에 교회 안에 선포된다면, 환란이 오는데 성도가 눈이 뒤집혀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들이 많이 오면 대부분 시험 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걷는데 감옥에 갇히면 누구라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걸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는 이 31절을 함께 읽을 텐데, 이 막 거룩한 막 기대와 소망과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다 하자, 기도하는 중이 아니고요, 그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 진동이 있었어요.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 기도를 마치자, 여기서 중요해요. 무리가 일부분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자 땅이 진동하고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담대히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는 이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전에는 사도들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고 나니까 사도 같은 사람들이 때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힘입니다. 은혜 받고 함께 일어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만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는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복음 증거의 결과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요, 나의 안위를 어떻게 좀 세워보고자 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해가 일어나고 진정한 성령 충만을 맛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그분의 충만에 나를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환란이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환란은 반드시 은혜로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실 텐데 교회는
끊임없는 환난이 함께합니다. 심지어는 나라도 잃어버립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하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서 참 재밌는 것이 로마가 그렇게 박해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신앙,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이 국교화가 되고 살기 좋아지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죠. 사람은 느는데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환난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는 무엇을 위함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환난, 그 환난 속에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환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내 가정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 흔들림은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흔들려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환난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줄 거예요. 이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32절부터 함께 보시면 32절, 믿는 무리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 담대해서 환난을 뚫고 나가기 시작하자 물질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말 구약 전체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돈의 힘이 통하지 않는 재정의 무중력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세요. 자, 33절.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부터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완전히 내놓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뭐였나?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너희들 복 줄 거야?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이 자기의 재정의 무중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아서요? 예수의 부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듣고는 더 이상 세상에 나의 관심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해낼 수 있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성도들 안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이런 메시지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가슴이 불이 타서 내 삶을 던지고 내 삶을 불태우고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헌신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내가 소망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고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말씀 순종으로 인하여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난의 단초가 된 안진뱅이를 취한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일이 더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될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죽임의 위기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땅을 흔드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그 성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무엇보다 예수 부활 소식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다른 말씀보다 복이 좀 들어가야 되고 위로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처럼 헌신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도 죽으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 땅에서 메인바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걸 경험해 보신 일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은혜가 엄청나게 임했어요. 한 2,00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근데 그 집회에 회비를 못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갑자기 정말 가난한 전도사님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내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시발점이 되더니 나중에는요, 거기에 고아아이가 한 명이 왔었는데 전도사님 부부가 얘를 그 자리에서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말씀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막 펑펑 울고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어느 누구도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에 갑자기 성도가 은혜 받더니 일어나더니 그냥 재산을 다 갖고 와서, 저도 무서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도 무서워요. 갖고 와서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봤더니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아스포라.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교인으로 남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사람들. 각자가 건강하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게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이때 필요하니까, 교회 안에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아주 창조적인 방법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거 보고 시험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내일 다음 말씀 보시겠지만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더 많이 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거짓말했다가. 이 문화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이 만몬의 신, 이 사탄의 그 권세에서 완전히 무중력을 경험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 시작이 어디였는가? 제가 이 강해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시작이 어디였는가? 이 기도와 간구였던 거예요. 환란이 왔더니 이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면서 하나님 더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더 큰 충만으로 이들을 역사하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아니라 온 성도들까지도 예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급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광고하지 않아도 어떤 필요가 보이니까 그 필요를 채우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디 뭐가 필요합니다 하는 광고를 안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냥 보면 내가 감동되면 그 일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역사. 제일 중요한 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땅이 흔들리는 진동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브레이크드루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전체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과 예수 믿는 과정에서 오는 괴로움과 고통,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며 믿음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아버지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세상 앞에 위축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져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아버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그 영광의 이름, 그 충만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환난 속에 주시는 은혜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누리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통과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겨내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를 담대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열정을 일어서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주시는 마음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만 온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성령 안에 깨어있는 가정, 성령 안에 깨어있는 교회, 성령 안에 깨어있는 은혜 안에 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 간구로 함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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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먹을 보지 않은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성령을 성령을 우리 모두에 영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기도합니다.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담대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에서 쪼그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향이 복음과 관련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위축된 마음들,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온전하게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되어지는 역사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간 채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부으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야 될 모든 막힌 마음들과 모든 막힌 영역들은 예수를 명하노니 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서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되게 하셔서 이 말씀의 생명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